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원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지만 그 선물을 받기 전까지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영의 눈이 감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현실이 무엇인지조차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분이신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친히 전도하십니다.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세상 끝까지라도 가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말씀을 거시는 장면은
그 자체로 우리의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높고 높으신 창조주께서 그 누구보다 멸시당하며 살아가는 한 인생 가운데 친히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피곤하시기까지 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독대하시면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당연히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우물에 있는 그 물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의 영적인 갈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영생이라는 생수로 여인의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실 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증을 끝내는 영원한 샘물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대화에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하십니다.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는 법이 없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자신이 떠다 마시더라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그 자체로 교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먼저 손을 내밀면 사마리아인과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장벽과 편견과 오만이라는 장벽에 갇혀 있어서 유대인은 결코 사마리아인과 화해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탁을 완곡한 말로 거절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마실 물이 필요한 사람은 사실 자신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에게는 줄 수 있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공허하고 소외되어 있고 상처로 얼룩져 굳게 닫혀 있는 상태임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일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수가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심각한 갈증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생수를 구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생수를 줄 수 없는 메마른 영혼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영적인 감각은 아직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우물물에 관한 이야기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뭔데 나에게 물을 준다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 우물로 인해 우리를 생존하게 했던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12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은 생존을 위해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지만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늙어 죽일 육신이라도 오늘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뼈가 빠지는 수고를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마리아 여인이 부정한 여자이고 쾌락에 목말라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여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쾌락으로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지만 결국 그 때문에 더욱 목마르게 되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의 죄됨과 심리 상태를 드러내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이 여인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남들은 쉬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은 그때를 이용해 여인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나름대로 일리도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쾌락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인의 사정을 그렇게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요한이 말하는 6시라는 시간은 요한복음의 다른 시간을 참고해 보았을 때 정오라기보다 실제로 오후 6시였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이미 유대 나라는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로마 시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사람을 피해 다녔다는 말은 사람들이 나중에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했다는 사실로 반박이 됩니다. 분명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여섯 번째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여인은 길을 잃고 사람에게서 영적인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불쌍한 어린 양이자 삶의 무게에 짓눌려 기쁨을 완전히 상실하고 지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다.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친절을 베푸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은근한 반감을 가지고 불신하는 태도로 대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물러설 때가 아니라 그 영혼의 반응에 응답해 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당신이 내 괴로움과 수고를 압니까? 매일 먹고 살기 위해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당신의 삶에 당신이 보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이 이렇게 괴로워야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기 때문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생의 관심사가 오로지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철저히 매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고통이 바로 영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로부터 야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물질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채워줄 거라고 굳게 믿고 물질을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 영혼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가 마시는 물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물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나의 삶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 질문을 비록 반감해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바로 이 질문을 이끌어내신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물과 세상의 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인이 매일 반복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이유는 다시 목이 마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 갈증을 해결시켜 주는 물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러합니다. 물을 마신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 때문에 만문의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채우고 비우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한 줌의 먼지가 되어 사라질 뿐인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목을 맵니다. 유흥가를 찾고 마약을 찾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찾습니다. 그런데 얻으면 사라지고 지나가면 독한 후유증이 남는 쾌락에 목을 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와 명예나 권력은 영원하지도 않고 사람 영혼의 깊은 것을 전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은 아무 누릴 낙이 없으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단순한 즐거움 하나가 무너지면 삶 전체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고통일 뿐인 세상 속에서 이 여인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영혼의 참된 만족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특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샘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이 선물을 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샘물을 얻기 위해 그분께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언어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참함과 수고와 고생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와 주시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충만을 위해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참된 생명과 죄의 용서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이 모든 풍성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이제부터 진정한 삶을 살게 되었고 참다운 인간으로 살게 되었고 가치 있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거듭날 때 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을 다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고 세상 죄와 정욕에 동참하며 세상의 영광을 구할 때 이 샘물로부터 더 이상 물을 길러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자가 힘을 잃고 의욕을 상실하고 신자로서의 영광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신 것들을 받으면 물론 버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떠나서는 우리는 세상 어디서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 피곤하기까지 걸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미련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인내로 참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세교회당 준공 허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경자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